반갑습니다. 주일 4부에 보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삶엔 소망 없는 내 삶은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겨우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소망 없는 내 삶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위하여서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 문제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 찬양하실 텐데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을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주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영광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간단히 그 길에 따르리 어제 순간에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영광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사히 그 길에 따르리 우리 찬양 고백처럼 우리 흔들고 넘어져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것도 주님을 뜨겁게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찬원아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끊지 않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주님 참된 그리스도 예수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다녀서 주님이 다 주신 고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성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느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껴가게 하시옵소서. 그는 나의 삶을 매일마다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내 중심의 죄악된 모습들로 가득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이 타락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점차 풀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불타오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매순간 깨달으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믿음의 동역자인지, 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우리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더욱 은혜롭고 튼튼하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서택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으므로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6일에서 8일 정기기도회 인도, 6일에서 7일 군성교회 수련회 설교, 8일 개업 및 새가족 신방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육부 교사회 주관으로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부터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및 자가격리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예전대로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차량 봉사부에서는 차질 없이 잘 운행해 주시고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시간과 장소를 잘 숙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에도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간단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주실 분은 교육부 총괄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부서 부장들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성경 일독반 신약과정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매주 주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난 2022년 5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신학교 발전을 위한 1%의 기부운동 본부에서 연 2억 원의 목표 금액 중 6천만 원을 1차로 총회에 납부했습니다. 총회에 납부한 6천만 원 포함한 총 누계 금액은 6,577만 5,919원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대신방 기간이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 분이 좀 계십니다. 마스크를 써서 더 그렇고 혹시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에서 제가 못 알아봤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대신방 기간에 한번 저를 이제 찾아오시거나 저하고 이제 신방하시면서 저에게 뭐 기도 제목이나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제 대신방 기간 혹시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응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막으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등록하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면 그냥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교인이 되는 것이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것은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 쓰는 이름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인 것이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키리오스다. 저 로마의 황제가 키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키리오스다. 그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뭔가 다른 생활 방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렇게 경멸과 멸시의 호칭이었고 핍박과 환난을 부르는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경멸과 멸시의 호칭이었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쟁이라,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한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기독교라고 했죠. 유대교의 한 분파였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무할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유대교하고는 결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 파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에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제 그 분기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갈림길에 섰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구원관이 다르다고 했죠. 할례냐 아니면 생명 얻는 회개냐. 그러니까 구원을 할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냐 그 구원관이 달랐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이 할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의 표징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표징이 무엇이냐? 세례냐 아니면 회개냐?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사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가?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 두 차이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그냥 율법에 따라 뭘 행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뭐 참새하고 봉황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건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여러 사물과 사건을 통하여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통하여서 뭐 인간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뭐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이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말씀에 비춰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뭐 사실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대부분은 다 죽을 때가 되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고난의 능력이다. 고난의 능력이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만 그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예요.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나 무슨 역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뭐 알게 되고 우리 뭐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뭐 그런 걸 알게 되고 뭐 우리가 이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뿐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같은 거예요. 양심. 우리 양심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자연 계시는 마치 우리의 양심과 같이 하나님이란 존재, 어떤 도덕을 비롯하여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현현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특별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특별 계시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과 환경을 깨달아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고넬료 사건에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뭐 보자기가 내려오고 뭐 먹어라 마라 뭐 안 먹습니다. 뭐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만 봐서는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환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상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야 알겠다.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어떤 환상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특별 계시가 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야 알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들었던 것이, 말씀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는 이 일반 계시도 다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죠. 일반 계시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 일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특별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일인데 그것이 특별한 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반 계시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이 특별 계시도 다 일반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무슨 꿈이나 환상을 보아도 해석이 안 되고 성경을 뭐 보아도 무슨 역사책이나 도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막 꿈을 꾸게 했는데도 그냥 무슨 로또나 하나 살까?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위인전 읽듯이 그냥 이거 읽는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셨는데도 그것이 뭐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는 특별 계시도 그냥 일반 계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애꿎은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애꿎은 사람만 괴롭히고 애꿎은 사람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애꿎은 사람만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발견하여서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무지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데 가장 깨우는데 효과적인 게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됐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고난의 능력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행하신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 일반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고난이 뭐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뭐 너희가 고난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닌데 또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게 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면 그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고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면 뭐 다른 고난은 또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다른 고난은 또 뭐 다른 이유로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구원받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뭐 말씀을 가르쳐도 이것을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에이 그거 미쳤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는 하지만 진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짜로 그 기도대로 응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가망이 없어 보인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진짜 풀려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이죠.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테니까. 뭐 기도해봤자 그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 기도조차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지는 않단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아직 눈에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음성만 듣고도 이것이 참말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통은 그냥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야.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보고 믿어. 나중에 그 믿음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가 점점 이러한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해야 이제 뭐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그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를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친히 찾아와서 그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냥 믿음을 툭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신단 말이에요.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져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특별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삶이 그냥 일반적이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삶은 그냥 일상이야, 일반적이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기적 같은 일, 믿지 못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일이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 저 사람 참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이상한 일은 또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나 왜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 계신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이해 안 되고 이상한 일만 지금 수두룩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어렵지만 간단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진짜 특별한 일이다. 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성경에 있는 그 특별한 일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속 그 인물이 그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뭐 특별히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해. 안 좋은 것만 그대로 실천하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 안 좋은 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니까 그것만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읽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카 롯과 같이 행하지.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신을 신고 신을 신으라 그래도 뭐 안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깨워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을 신으라 안 신는단 말이에요. 겉옷을 좀 입어라 딱 입고 따라와라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냥 신으라면 신고 겉옷을 입으라 그냥 입고 따라오라면 따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하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일하신단 말이에요. 평소에 더럽게 말을 안 듣던 사람도 고난이 임하면 그래도 조금은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말 안 듣다가도 뭔가 고난이 임하면 한번 기도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평소에 은혜를 베풀어주면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람도 이제 고난이 임하면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평소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나, 하나님이 해주셨나, 뭐 그렇게 조금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에 기자도 모르던 사람도 고난이 닥치면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고난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그 믿기 힘든 고난이 닥친단 말이에요. 믿기 힘든 일, 그 믿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고 계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사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보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아직 고난받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고난을 겪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로 복되는 것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우리가 헤롯처럼 될까 봐 그렇단 말이에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빨리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사슬에 매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실 때 그때 빨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야기할 때 급히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탄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오직 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이고 그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뿐이지요. 그래서 저도 주께서 하신 일을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명에 따라 그저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할 테니까요. 말씀은 실제가 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될지 저 말씀이 실제가 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지 아니면 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지 이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지 저 저주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지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되었든 흥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